오늘 은혜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만 아픔 재발하시고,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청소년들, 우리 귀한 제자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이 없는데요, 조능사님, 이런 친구들 있죠.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겠다, 그분만이 해답 되신다 하는 제자가 바로 여러분 직분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테스 제자라는 이 귀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직분 삼아 하나님께 신실하게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중등부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 따라서 행복 루트. 오늘 루트 전사님이 주보에 영어 제목을 영어 단어를 좀 특별하게 2개나 넣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는 루트, 뭔가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공식, 방향 이라면 ROT는 뭘까요? 갑자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전사님 지나갔는데요. 루트 뭐예요? 예? 제곱근 그거 말고 ROT 뭐예요? 뿌리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는 어디에 뿌리 내려야 행복한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공식을 따라가야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 길에 정확하게 뿌리 내리는 우리 귀한 제자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3부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나 쓰임 받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충성되이 여기셔서 심지어 믿을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물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제자 마드테스라는 신분과 함께 그 제자답게 살고 이제 교회를 넘어 세상을 이끌 영적 지도자라는 하나님의 직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21대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5년이에요. 요즘은 많이 좀 짧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냐? 세상을 살릴 대통령도 어떤 위정자도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우사님은 대통령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전우사님 대통령 만나서 이런 얘기 할 수 없겠지만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고 이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앞장서서 솔선수범해라. 먼저 지도자답게 앞장서 리드해라. 세상을 이끌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 3년 동안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제자인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너에게 직분을 주었으니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그 선한 일을 사모해라 라고 강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너에게 직분 준 것을 너는 사모하고 열망해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값없이 주신 건데 그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믿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그게 우리가 더 크게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 직분이 없다? 여러분 괜찮아요. 학교 현장에, 가정 현장에 여러분은 최고의 직분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과 직분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직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했어요.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아라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한 양심은 뭐냐?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삶을 자꾸 가책을 느끼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진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겠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깨끗한 양심이자 비밀스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이 비밀을 여러분 말해본 적 있어요? 친구들한테 보통 야 이거 비밀인데 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비밀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비밀일까요? 비밀이 아닐까요? 아니게 되죠. 그쵸? 내가 이미 말한 순간 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을 옆에 사람들한테 야 이거 비밀인데 하면 그 순간 비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는 한 사람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비밀을 돌고 돌아 또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 그럼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너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될 중요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 전도사님은 도훈이한테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오니까 온 중등국이 다 알게 돼버렸어. 그쵸? 전도사님이 이거 꼭 유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유나한테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사모님이 전도사님한테 집에서 얘기해줬어. 전도사님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그 말은 뭐래요?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고 이 내가 가진 중요한 비밀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소문내야 할, 반드시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전해야 될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비밀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 따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이 직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답게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비밀로만 간직하지 말고 이 비밀을 가장 중요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르티스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가정 현장에서,
또 그 친구를 살릴 감독이라는 직분이, 또 집사라는 직분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 다른 감독이 아니라, 다른 집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제자답게 키우고 나와 같은 예배자로 살려내는 것, 그 직분을 나는 학교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볼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시면서 온 우주 모든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하심과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인간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시편은 한마디로 찬양하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찬양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마음껏 드높이는 신앙 고백이 이번 한 달 동안 마음껏 회복되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팀은 이 시편 말씀 통해 따라서 모든 걸 회복하는 이번 강단 주간이 되어야 돼요. 그쵸?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처럼 나는 직분자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할 것밖에 없다. 왜? 나는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라고 할 만큼 시편 말씀에 완전히 젖어드는 우리 귀한 예배팀 되기를 바라며, 또 직분 안 가진 우리 귀한 청소년들도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중등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시작인 말씀, 시편의 시작인 말씀에 서론과 같은 이 가장 중요한 대문과 같은 이 말씀의 첫 시작이 뭐예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시작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가치,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세상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이냐?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복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복 없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다. 어떤 악이고 어떤 죄며 어떤 오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어기고 법으로 주신 그 언약을 불순종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범죄. 내가 스스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해방이다. 말씀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 오만과 교만, 그게 복 없는 사람의 선택이었고 행복 밖으로 쫓겨난 불행 가운데로 완전히 몰려버린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곧 선악과 언약, 이거 하나만 지키면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존재였는데,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볼 수밖에 없었던 죄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인간이 스스로 속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린 것. 그게 인간이 복 없는 사람이 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셔서 너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를 속인 그 죄를 조성한 뱀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너와 다시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사랑으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상 닮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복을 다시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이 복을 다시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미 복을 받았는데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의 룰로, 기준으로 내가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는 내 삶의 표대로 삼는 것.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갈등 앞에 있어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행복하게 누리는 비밀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아무 공로와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나의 삶의 법과 같이 여겨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조용히 잠잠히 묵상하며 대화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깨끗한 양심,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양심을 내가 자꾸 저버릴 때 나는 자꾸 불편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배에 안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없을 때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무언가 모르게 자꾸만 일주일 동안 내가 뭔가 자꾸만 이상한 곳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근데 자꾸 그 양심을 저버리고 가책을 자꾸 외면하고 찔리는 그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이 모른 척할 때 양심은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은 자꾸 버려지는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귀한 중등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 먹으면 여러분 입 대자마자 어때요? 미각과 코가 단번에 느껴져요. 상한 음식이라는 걸.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상한 음식인지 뭔지 알지 잘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마치 상한 음식을 내 입에 넣자마자 코로 미각으로 다 느껴져 단번에 뱉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당연히 뱉어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우리 컨텐츠 팀 선생님들이 고생하셔서 편집을 전도사님 미션 준 대로 하나하나 짤막짤막 주었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명은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한 3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론 1번에 1과로 2과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6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론은 좀 길어서 10분 정도 됐는데 한 5분 이상 10분 내외로 여러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가져봤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듣는 것을 넘어 읽는 시간을 조금 추가해봐요. 감사하게도 시편 1편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절부터 6절까지예요. 너무 감사하게 월요일은 1절, 화요일은 2절, 수요일 3절, 목요일 4절, 금요일 5절, 토요일 6절. 그럼 끝이에요. 언제? 영상으로 이번 주도 하랑쌤 해주실 거죠? 예, 해주실 거죠? 예, 하랑쌤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읽고 서론 월요일 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씩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 안으로 심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놓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어떻게 다시 주셨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복 안으로 아예 복을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비유처럼 얘기했어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여러분 물이 없고 비가 내려지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비가 오는 게 사실 크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 냇가에 심겨진 나무만이 잎사귀가 때를 따라 그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시냇가냐? 그리고 우리는 그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은데 누가 과연 나를 옮겨 심어 주셨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날마다 잎사귀를 내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황량한 그 사막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없고 누구든 물을 줄 수 없는 그 황폐한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주신 분,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나를 이주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옮기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복 안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럼 우리는 계절을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기만 하면 돼요. 그 열매는 많은 광야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료가 되고 식수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앞으로 맺기만 하면 되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이 믿음에 거하면 된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시냇가에 나를 심겨 주셨듯, 나를 복음 안에 심겨 주셨듯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있기만 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태풍과 같은 바람, 엄청난 폭우를 만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져서 땅에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면, 오늘 제목의 영어 단어처럼 루트가, 내 뿌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안에 뿌리 뽑히지만 않는다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문제, 열매를 다 잃어버린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면 다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교회와 이 예배라는 최고의 축복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더라도 예배 안에서 조세요. 자더라도 예배 와서 자세요. 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 나한테 들릴 수 있도록. 그렇다고 임원단이 자면은 저 사람 바로 쫓아갑니다. 임원단까지는 제발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이 터 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이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계절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월 15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상반기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에게 내게 주신 이 복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2주 동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최고로 은혜 많이 받아서 이번 2주 동안 잎사귀를 한번 많이 내고, 저기 잎사귀가 많이 맺어졌으면 열매가 많겠구나 라는 소문이 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영혼에게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같은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는 귀한 새세명 초청 축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 2주 동안 여러분들 전에 없었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미션을 실천해야 되느냐? 내 평생의 뿌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돼요. 내가 그 복 안에 완전히 심겨진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지가 다 상하고 허리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럼 내 평생의 뿌리는 뭐냐?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안에 완전히 심겨지고 절대 뽑히지 않을 내 인생의 뿌리가 뭐냐? 여러분 찾아야 돼요. 부모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백, 선생님이 말하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찬양 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생에, 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 구절, 여러분들의 찬양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사님 인생의 찬양이 있어요. 심지어 축가를 부탁한 모세 전도사님한테도 이 찬양만큼은 꼭 넣어주세요라고 한 찬양이 있어요. 임원단이라면 전도사님을 가까이 이제 2년 동안 봤다면 이제 또 눈치를 채야죠. 뭐예요? 예? 네, 주님 말씀하시면 전도사님 평생 인생의 찬양이에요. 전도사님을 중2 때 부회장으로 만들어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힘있게, 나도 모르는데 가사도 몰랐는데 음도 잘 모르는데 제일 힘있게 자신감 넘치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며. 그 찬양의 전도사님을 찬양팀 리더로 부회장으로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완전 심겨질 수 있도록 전도사님 평생의 찬양이에요. 그럼 전도사님 말씀의 뿌리는 뭘까요? 말씀의 뿌리 맞추면 전도사님 오늘 점심 사줄게. 저희는 성경 구절, 내 인생의 말씀의 뿌리. 전도사님 평생 원단 때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사모님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셔요. 왜냐면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 손 들어와봐. 누구? 시온이? 알아? 뭐예요? 첫 번째. 홍시은. 점심. 먹고 싶은 거 나한테 얘기하겠지? 전도사님 900이요? 가만히 계세요. 뭔데? 맞추지도 못했으면서. 전도사님 평생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게 전도사님 평생의 말씀의 뿌리예요. 평생 찬양의 뿌리는 뭐냐? 주님 말씀하시며. 비슷하죠? 뭔가 느낌이 일맥상통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전도사님 평생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뭔가 모르겠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좋아하는 찬양, 뭔가 이 찬양만 나오면 갑자기 내가 은혜 받는 것 같고, 갑자기 내가 성령으로 뭔가 충만해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 평생의 뿌리가 되는 찬양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찾아보세요. 이 말씀만큼은 내가 안 보고도 암송하고 안 보고도 내가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만나서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먼저 기억나는 하나의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들과 금요일 날 꼭 포럼하세요. 우리 그럼 선생님들도 준비하고 계셔야겠죠. 평생의 내 찬양은 뭔지, 평생의 말씀은 뭔지. 금요일 날 그거를 카톡방을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뿌리가 견고하게 교회와 예배라는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밀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르테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랍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루트를 찾읍시다. 내 인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루트, 그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행복한 루트, 그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